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남왕국,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남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에 군사력을 보강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나라를 튼튼히 하려면 국방력은 기본입니다. 근데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하 17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17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더라. 그리고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이 뭐냐? 문을 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성을 수비하는 수비대를 함께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국, 남유다 전국 곳곳의 성읍마다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17장 5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호사밧과 같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수고해서 할 일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남유다에 이렇게 정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대를 강화하고 성을 쌓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나라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호사밧은 표면적으로 자기의 노력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튼튼해진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나라가 여호사밧의 나라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호가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위세를 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 고사성어 호가호이의 뜻이에요. 호랑이가요 산골에 살면서 이짐승 저짐승 다 막 잡아먹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여우를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가 꾀가 많잖아, 여우가. 그래서 호랑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존재야. 하늘이 나를 지키는 존재야. 온 숲속의 동물이 나를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 나 잡아먹다가 너 어떻게 될지 몰라. 호랑이 너 큰일 나 잡아먹다가. 그렇게 여우가 이야기를 하니까 호랑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또 말합니다. 너 내 말을 못 믿는 모양인데 나 한번 따라와 보면 알아. 내 뒤를 따라와 보면 온 숲의 동물들이 나를 보면 두려워 떠는 거
너 내 뒤를 따라만 오면 알아.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 네가 한번 앞서 가봐라. 내가 뒤따라가 볼게. 그래서 여우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짐승들이 정말 다 여우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여우 때문에 숨은 겁니까? 아니죠.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에 숨은 거죠. 근데 호랑이는 멍청해가지고 우와 짐승들이 진짜 여우만 보면 다 숨는구나, 다 도망가는구나, 벌벌 떠는구나,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호가호위의 뜻이에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기를 부린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호가 하위하는 존재예요. 여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기를 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내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가 호위가 아니라 호가 하위하며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위세를 떨며 사는 존재.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주변 민족들이 감히 남유다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전쟁할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변 세 족속에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때는 주변 나라가 감히 여호사밧의 나라를 보며 두려워했는데 여호사밧이 자기 노력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고 믿었는데 근데 여호사밧 입장에서 새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20장에 넘어오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의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군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 남유다의 작은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원래 이 두려움은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죠? 주변 나라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지금 여호사밧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붙들고 계셨을 때는요, 두려움이 저들의 몫이었습니다. 주변 민족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났고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국방력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셨던 이 두려움의 손길을 치우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이겨낼 수 있을지, 믿음을 지켜낼 수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말해 받은 게 뭐가 있냐, 내 인생에 뭐가 대단한 게 있냐, 뭐가 있길래 내가 감사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했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삶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수도 없이 찾아왔는데도 지금껏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문제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여도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호사밧이 이 주변의 새 민족이 갑자기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이 문제 앞에 맞서 싸우는데 여호사밧이 맞서 싸우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해 버립니다.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뭐냐면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밥은 굶는데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굶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백성들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냐, 왕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렇게 리더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왕과 같은 마음으로. 근데 이 기도는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20장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집회에 애들까지 끌고 와요.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기도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기도, 전 민족적인 기도 집회가 열렸던 거예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줄 분이 없고,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들어줄 이유가 없고,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여기에 기도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절에 가서 삼부일배를 1000번 한다거나 그게 더 간절해 보이지 않아요? 보름달 뜨는 날 물 떠다 놓고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바닷가에 가가지고 대접에다 물 받아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더 간절해 보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며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여호사밧이 기도 집회를 열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불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하늘의 불로.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나와서, 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부모에게 조를 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를 승부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언약에 근거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약속하셨죠.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호사밧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역대하 20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세계의 민족의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온 문제예요. 그동안 내가 싸워왔고 내가 노력해왔던 그 국방력, 그 군대가 다 소용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소용없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문제에 맞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문제에 맞서라. 이때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적들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나를 돕는 어떤 지원군이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와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이 문제 앞에 여호사밧이 나아갑니다. 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이 전쟁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였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호사밧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 다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한복판에 살다가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인생의 문제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도 없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당당히 문제 앞에 맞서는 순종의 모습을 여호사밧은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러분,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들은요, 죽음의 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고와 들은요, 적들이 진치고 있는 들이었거든요. 들로 나가라, 이 말은요, 삶과 죽음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들로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인데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여호사밧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아라.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사밧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영혼에 내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할 때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세 족속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두 족속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한 족속이 이겨요. 또 지나서 하나 남은 족속과 둘이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하여 남은 자가 없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거짓말처럼 들리십니까? 이런 일이 세상 안에 많이 일어나죠. 평생 같이 살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부부도 원수처럼 돌아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평생 함께하면서 동업하자라고 했던 친구도 나중에는 돈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다 갈라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했던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 들이시니까 이제는 세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의기투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쳐들어왔던 세 족속이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인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붙드니까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들이시면 인간 이상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존재가 여러분,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넘어질 수 있다고요. 메마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길이 없어서 바다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겨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있어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직업, 좋은 자리, 좋은 몫을 내게 달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게 가장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좋은 몫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면 좋은 몫이, 좋은 상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들이시면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연합하여 나를 죽이러 왔던 자들이 스스로 자멸하여 가지고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전쟁의 마지막 결과가 역대하 20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호사밧은요 지금 칼 하나 뽑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날아가는 화살 하나 쏜 게 없어요. 기도했을 뿐입니다. 예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았을 뿐입니다. 근데 세 족속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전리품이 다 여호사밧의 몫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사흘 동안 가서 다 거두어 들여도 못 거둘 만큼 많은 전리품이 다 여호사밧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두고 보면 전쟁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해서 죽어버렸고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은 여호사밧이 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면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자도 많이 가져왔겠죠. 곡물도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무기도 가져왔고, 그리고 세 족속이 오는 길에 이 땅 저 땅,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약탈해가지고 많은 보물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많은 숫자가 전쟁하러 왔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전쟁하러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얻은 전리품도 많았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 입장에서 적들이 많이 쳐들어온 게 좋은 일일까요? 적게 쳐들어온 게 좋은 일일까요? 물론 결과만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만 하는 얘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결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실 그 문제가 내 삶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조그만 땅덩이에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이로 얻을 수 없는 경제적인 부가 여호사밧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전쟁 하나 칼 한 번 들지 않고 전쟁의 전리품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남유다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거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제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여호사밧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여호사밧의 남유다가 그들의 적들에게 맞서 내려갔던 바로 이 길목, 기도하러 모였던 이 길목,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왜 전쟁 준비를 안 하냐고, 그동안 싸웠던 국방력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왜 기도회를 하느냐고. 그러나 정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남유다가 다 모여서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기도회를 열었던 이 골짜기를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부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마석 시내에 가면 부라가 칼국수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 데인데요, 그 칼국수 집의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호사밧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붙잡은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세워주셨고요, 삶을 유지시켜 주셨고요,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참 많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힘들어요.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분명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경기는 어려운데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황 속에서 돈 벌 길이 보이고요, 돈 벌 길을 찾는답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일의 고수들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나 죽었다, 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적 고수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이 있어요. 이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내 삶을 넘어뜨려 찾아온 이 문제가 내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죠.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고수들입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돈 버는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하잖아요. 삶의 문제가 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온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죠. 예배할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 붙잡는 길을 찾아야죠. 그게 믿음의 고수들이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거의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라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화가 골짜기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불화가 골짜기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